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열매로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그러움의 열매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지혜롭게 마무리하며 새로운 열매를 다시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아짐과 회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힘 주셔서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차게 올 한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위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여 주심에 나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도우시고 거룩한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자라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영적인 분복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원대한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가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 뜻을 이루는데 늘 앞장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모든 학업의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각 세대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각 세대 위에 거룩한 열정으로 희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올 한해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름답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잘한 것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기회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해의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굳건히 세움받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열정 있게 하시고 긍지가 넘쳐나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감사함과 기쁨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이 아직 있습니다. 도우셔서 선하게 인도함 받아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복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의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선하게 세워 주옵소서.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저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더욱더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학계와 함께 이스라엘의 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 좋은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환상을 본 선지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깊고 다양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 내용을 통해서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예루살렘과 온 세계 위에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게 처음으로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본문이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외치는,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 아들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예언서에서 딸이라고 표현할 때는 의미가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아들 그러면 강한 민족, 어떤 무장으로 가득 차 있는 군대, 또 강한 사람, 상속자, 이런 분위기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딸은 약한 민족,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스가랴는 구원자가 예루살렘 딸, 시온의 딸에게서 온다. 곧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온다. 구원자, 그러면 강한 능력을 갖고 세상에 올 것 같은데 실제로 구원자는 나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에 자꾸 내 욕심이나 잘못된 생각을 채워 있기 때문에, 곧 비어있지 않고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배드리는 장소, 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보이는 성전 건축이었고, 단순히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 갈급함, 영적인 어떤 태도, 비움, 가난함,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더는 세상의 죄, 잘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 여기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영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면서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세워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구원자가 작은 나귀를 타고 세상에 오신다라고 알려줍니다. 계속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 그리고 비운 모습을 계속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구원자와 나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구원자, 그러면 화려하고 멋진 말이 연상이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구원자가 결국 세상의 왕이다? 세상을 지배하고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조금 늠름하게 말을 타고 오실 것 같은데, 그러한 당당하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어떻게 세상에 임하실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구원자가 나귀를 타신다는 것, 겸비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진국이라는 아동 문학가가 쓴 꿈을 이룬 나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이 망아지하고 나귀가 있습니다. 망아지는 말의 새끼고 나귀는 그 종이 따로 있는 건데요.
이 망아지가 자기가 나중에 이제 말이 되니까 늘 나귀를 조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을 만드시고 남은 재료로 만든 게 너희 종 나귀야. 너희는 그냥 쓸모없는, 볼품없는 존재야. 이렇게 늘 놀리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기를 자주 한 겁니다. 실제로 주인도 이 나귀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이 망아지, 이제 나중에 말이 될 거를 생각하고 주인이 이 망아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뻐했던 겁니다. 평소 이 망아지의 꿈은 왕을 자기 등에 업고 늠름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위에 좀 의미 있는 분이 타서 자기도 늠름하게 갔으면 좋겠다,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진짜 망아지의 말대로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둘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귀를 쓰시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흔쾌하게 나귀를 가져가시죠. 나귀를 보낸 겁니다. 이때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분을 모시고 들어갈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환호할까? 이러한 생각에 지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 중에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 자체가 겸비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비한 도구인 나귀를 이용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어서 예언하는 내용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래킵니다. 구원자가 볼품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시고 겸비하게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들어오시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의 자체이신 이 구원자가 의로운 판단으로 세상을 정리하시고 구별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러면서 전쟁용 이 무기지 않습니까? 이 병거, 마차나 어떤 이동하는 수단들, 그것을 다 없애고 활, 각종 전쟁용 무기입니다. 그걸 다 끊어내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그게 의로운 분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구원자가 공의를 이루시며 화평을 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예고할 때 그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스가랴에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어떤 형태로 분명히 이 구원자가 의를 이루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만 해준 겁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불의를 못 박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불평과 그리고 불화를 없애셨습니다. 사람들의 공격, 모욕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이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 모든 잘못, 모든 온전치 못한 모습을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셔서 세상에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평화와 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고 평화를 얻게 되어서 이 땅에서 의롭게 평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
의로운 행동, 평화의 마음, 평화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 단어는 이 영적인 가난과 의로움이십니다. 구원자는 영적으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그리고 평화를 전하시기에 오셨다. 이 두 개, 정말 놀랍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양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나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지 말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갈등하고 다투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사랑하면서 제가 저 자신과 평화하기 원합니다. 이웃들과 평화하기 원합니다. 제가 있는 이 관계성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평화를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세상의 주권자, 전능자가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자꾸 자만심을 높이면 계속 갈등과 평화가 깨지는 일만 생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비우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평화를 계속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늘 비울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빈 영혼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빈 영혼, 겸허한 영혼, 평화를 사모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갈등하고 늘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저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와 평화와 그리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 주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